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도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인데 위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큰 구원의 일을 이루시며 또 그 일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했습니다. 제자들도 메시아가 오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라고 기대했습니다. 구약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세우실 그 다윗을 이어 왕이 될 그분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오는 그 나라는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종교적인 많은 부요함을 누렸던 다윗 시대와 같이 그런 부흥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새로운 나라, 부강한 나라를 갈망하고 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갈망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식하는 거하고 달랐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교사들이 하는 말과 달랐다.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권위가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주님의 말씀에 감탄했던 그 하인들, 종들의 그 고백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덮고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나라입니다. 이 거룩한 나라는 이 지구와 또 지구 넘어 우주까지 뻗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요,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 높은 자리, 부요함과 가난함, 건강함과 병듦 상관없습니다. 주어진 일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만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여기서만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 끝나고 삶의 가정과 일터에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셨다는 사실이고 또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거저 그냥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특별한 존재이니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어느 곳이든지 선하고 아름답게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의 비유를 바다에 친 그물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무리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딱 치면서 그냥 놔둘 수도 있고 끌어 당길 수도 있잖아요. 몰고 갈 수도 있고 또 고기 잡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때가 되니까 그물을 끌어올릴 때가 가까웠을 때 그 안에 고기들이 많이 몰려온 것이지요. 그리고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땅까지 끌어 가지고 와서 앉아서 뭐 합니까? 고기를 골라내는 것이지요. 좋은 것은 잘 그릇에 담아놓고 쓸모없는 또 못된 물고기라고 하죠. 못된 물고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버린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좋은 것을 취할 때도 있고 쓸모가 없는 거 버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택한 사람이 있고 또 버리는 하나님의 공의도 있습니다. 그 버림받은 그것은 하나님의 그 고난에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만 버림받을 만한 삶을, 악한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좋은 물고기는 담고 쓸모없는 물고기는 버린다. 이 말씀은 가라지 비유, 독볼이라고 하지요. 그 비유의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지요. 비슷한 부분이 있고 또 자세히 보면은 좀 구별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 같은 경우는 알곡을 심었는데 밤중에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그 알곡 사이에 가라지를 뿌렸잖아요. 악한 마귀가 고의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그 일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 그냥 끌어오는 것이지요. 잔치에 사방에 가서 사방팔방에 가서 사람들을 초대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모으잖아요. 예복 입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고기도 그런 거예요. 좋은 것이 있고 또 못된 것이 있고 때가 되었을 때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냅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기 전까지 이 일은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 또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 거룩한 긴장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러니 언제나 안심해서는 안 되고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인 의인이 있고 그러나 이 의인들 가운데서도 마귀에 속한 악인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그물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교회 안에도 겉으로 보기는 물고기처럼 정상적인 것 보여지고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섞여 있을 수도 있지요. 작은 공간 안에는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나 넓은 공간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때에 양과 이리를 갈라내듯이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듯이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갈라내듯이 그때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두렵잖아요.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알곡인가 또 좋은 물고기인가 아니면 가라지와 같이 나 전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떨까? 두렵잖아요. 그날에 갈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또 두려움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추수 때 전까지 알곡과 가라지는 섞여 있었고 바다에 쳐진 그 그물이 끌어올려지고 또 나눠지기 전까지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못된 물고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마지막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것처럼 동일하게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갈라내는 것입니다. 바다에 쳐진 그물에 고기가 잡히지요. 복음의 그물을 던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천국의 말씀, 예수님이 전해지는 그 그물이 쳐지는 곳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와요. 예수 믿겠다라고 몰려와요. 또 궁중심리로 몰려오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순전함과 겸손함으로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은 상한 심령에 대해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모두가 이런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순전함과 순수함으로 오지 않는 자들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에 그물과 같잖아요. 근데 그 안에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도 동일하잖아요. 주님을 만났던,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좋은 물고기와 알곡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라지처럼 또 나쁜 못된 물고기처럼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님이 임하실 때에 그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으려고 하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고 또 죽이려고까지 모의하기까지 하고 또 판결까지 내리면서 예수님을 구원자 구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은 출교하겠다라고 결의까지 했던 자들, 그들이 바로 가라지요 나쁜 못된 물고기잖아요. 대제사장이 그랬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리하였습니다.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문화적인 어떤 혜택과 발전이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인간의 그 습성은 변하지 않지요.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보니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도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주일날 말씀을 전하려고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에 섰는데 갑자기 그 총회에서 감리교라고 합니다. 감리교 파송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한테 가까이 와가지고 잠깐 올라오겠다라고 당신 파지시킵니다 하고 파지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동성연애는 죄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데, 근데 그 감리교단, 특히 감리교단은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동성연애자를 목사로 세우고 축도하고 또 부부로 맺어주고 성경과 아주 동떨어진 악한 일들을 행하잖아요. 가라지잖아요. 못된 물고기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겸손히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요. 그러나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우리 교단도 그렇고 다른 교단도 그렇고 얼마나 혼란스럽고 난잡하고 부끄럽고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창피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목사가 지도자가 또 평신도 지도자가 성도들이 악을 자행하고 그러면서 갈라지고 싸우고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고 이민교회도 많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공간 안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세상적인 그 쾌락의 그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뒤흔들어 놓는 그런 어두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속이 순수했던 그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들 십자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 안 되려고 하였잖아요. 장로 안 되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목사와 같이 교회를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기 때문에 함부로 장로 안 되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평신도 지도자 되려고 하지 않아도 그 무게가 너무 크니까. 그럼에도 그런 분들은 된 분들은 존경받은 거잖아요. 목사님 하면은 우러러보고 인격적으로 존경했던 때이잖아요. 그 한마디에 영향력이 있었고 아름다움이 있었고 선함이 있었고 윤리적으로나 정말 아름다운 그 영향력을 끼쳤던 시대가 과거이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대형화되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몰려왔을 때에 다 목사 되려고 하고 장로 되려고 하고 어떤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하잖아요. 됐어요. 그런데 그게 긍정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그게 부정적인 사건들이 많이 터졌잖아요.
지금은 이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대학교들도 문 닫고 있고 인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신학교가 미달되고 신학교 안 가려고 하고 가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또 서울권에만 있고 이 밑에 경기도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이 마음속에 그런 욕망이 있는 거 아닐까요? 순전함이 없는 거잖아요. 가라지와 같은 못된 습성이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은 그냥 묵묵히 보내신 대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잖아요. 사람 바라보지 않고 돈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조용히 십자가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더 수급하기가 힘들다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스님도 없대요. 이제 중도 이제 지원 안 한다는 거예요. 수녀는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수녀 되고 싶겠습니까? 10대, 20대 수녀도 다른 종교도 그렇다고 그래요. 신부도 어떨까요? 이런 세대 가운데 이르렀다는 것이지요. 정말 내가 알고 그렇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자녀로서 선한 양으로서 좋은 물고기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면 그것에 진정한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를 원하며 또 많은 곳에 허물이 있고 쓰러지는 일이 있고 또 교회가 문 닫거나 넘어지거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쓰러질 때 같이 조롱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달라라고 나는 그들과 달라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파할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눈물로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과 심정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종들, 제자들은 주님이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듯이 그의 종들도 동일하게 그물을 던집니다. 사람 잡는 업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듣고 회개하여 돌이킨 자는 구원함을 얻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으라는 복음을 전했을 때에 진실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무리들도 있었고 또한 몰려왔지만 악의적인 모습으로 와서 방해가 되는 못된 물고기와 같은 존재들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너무 놀라거나 깜짝 놀라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이상에 여길 필요 없다. 다 주여 주여 부르지만 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주여 주여 부르며 하는 게 아니다. 그들 중에는 자기 욕심을 위하여 자기 배부름을 위하여 욕망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사용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깜짝 놀라거나 슬퍼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의미가 있죠. 눈물로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씨를 뿌릴 때에 잘 나오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뿌리잖아요. 농부가 그렇잖아요. 농사일 해보셨잖아요. 감자나 여러 가지 고구마나 심잖아요. 그러면은 잘 나오면 감사하지만 썩어버리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김장철이 다가온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올해 정말 김장 농사가 안타깝지요. 다 작물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배추도 잘 안 되고 또 고춧가루도 그렇고 농사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때로는 완성되고 열매를 거둘 때가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권한에 둘 때에 우리는 안심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면은 다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 나도 따라 걸어가며 주님이 행하신 그 길 나도 따라서 행하리라.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쳤습니다. 그리고 걷어들였습니다. 구원받은 무리들도 있었고 그 안에 대적자들도 있었고 배신자도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눈물로 뿌리러 나갔습니다.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삶으로서 말로 안 해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말로 전하잖아요. 한마디 던지잖아요. 교회 나오시라고, 하나님 믿으시라고, 또 기도해 드리고. 그게 열매가 된다면은, 거둬들인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그분들 중에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많잖아요. 무시하고 그냥 귀 닫고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물에 우리가 걸려든 거예요. 하나님 그물을 확 던져가지고 막 끌어당기는데 여러분이 걸려든 거예요. 걸려들어가지고 좋은 물고기예요? 못된 물고기예요? 좋은 물고기가 된 거 맞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 갈라내는 것처럼 못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알곡은 곡간 안에 넣은 것처럼 마지막 날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추수 때에 추수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49절이지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입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요 공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시작과 끝, 심판까지 이어지고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말 귀히 여기며 이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마음에 새기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학생들, 부모로서 또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깨달았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자기 곳간에서 가지고 나와서 자기 일을 행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곳간 안에 가서 예수님을 통하여 얻은 그것을 가지고 내어주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은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자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께 들은 것, 주께 받은 것을 가지고 전하였습니다. 제자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먹고 또 이 말씀을 소화해내고 또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놀라운 특권과 영예를 얻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